임금이 어느 고을에 행차를 하였습니다. 환영 행렬 중에 병들어 누워 계신 어머니를 업고 서 있는 아들을 보고 임금이 그 효성을 보고 상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의 불효자가 자기도 병든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을 환영하는 행렬 중에 서 있다가 역시 효자라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임금님께 나가서 고발합니다. 저 아들은 병든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불효자인데 옆마을에 효자가 상 받았다는 것을 듣고서 지금 불효자가 효자 흉내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하는 말씀이 부모 공경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러고서 상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1913년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라는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홀어머니하고 둘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산소에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 꽃을 심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었다 합니다. 이것이 어버이날의 유래입니다. 안나는 그 후에 어머니를 모시자는 운동을 벌여서 1904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처음 열렸고 미국에서 어머니날이 제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다가 1974년에 어버이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카네이션의 꽃말은 열렬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붉은색 카네이션은 다른 상대의 건강을 기원하는 사랑을 의미한다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하는 부모 공경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버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 단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기록해 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시작. 부모를 경외하라. 히브리어 야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레. 예. 성경에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서는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경외하라.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야레라는 단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이 경외라는 단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것이 부모에게 사용된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위상을 높인 표현은 하나님과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남편을 경외하라 이래 돼 있지 않아요. 아내를 경외하라 이래 돼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경외하라 이래 돼 있지 않아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내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행위는 곧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되고 반대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두 번째 하고 괄호 1, 2, 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히브리어 카베드. 부모를 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부모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야레하고 좀 달라요. 카베드. 이 카베드란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카베드란 말의 첫 번째 뜻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라, 비중 있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하고 반대말이 뭐냐면 가볍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볍게 여기다. 칼날같이 가볍게 여기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가볍게 여기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예요. 가볍게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칼날하는 자는 저주라고 번역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저주하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 멸시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디서 읽은 이야기인데 부부가 대화하는 이야기를 할머니가
들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묻습니다. 여보, 자기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야 자기지. 그 다음에는 우리 딸이지. 그 다음에는 우리 강아지지. 그 다음에는 우리 엄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듣고 다음날 마실 나가면서 쪽지에다 써놓고 나갔습니다. 1번 보아라, 4번 나갔다 온다. 이렇게. 이게 우스갯소리 유머지만은, 그 안에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울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성경은 이것을 저주하는 것이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말도 가볍게 하고 행동도 가볍게 하고, 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말을 막 하면 안 됩니다. 생각도 가볍게 생각하고 4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1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도 부모님을 중하게 여겨서 잘하고 행동도 무겁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너 여기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지갑 요 바닷물에 던져라. 그렇게 해도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이렇게 매우 강력하게 징벌할 것을 명령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당시에 부모 중에 누가 자식을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엄중하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만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하는 말씀은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부모님 생각과 달라도 내 기호가 부모님 기호와 달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봉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봉양해야 합니다.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생산적인 활동을 더 하지 못하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돌보는 일입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경을 표현하는 데 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이 봉양이라는 말은 것은 받들어서 양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양육하다 할 때 양자예요. 연세가 드셔서 경제활동 못하는 부모님을 마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서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는 겁니다. 부모 봉양의 시작은 결혼 후에 부부 수입이 생길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어려워서 용돈부터 시작하더라도 점차 부모님이 더 연세가 들어서 경제활동 못하시게 되면 생활하실 수 있을 만큼 부모님에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다. 그렇게 하고는 그 부모님께 안 드린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부모님을 봉양할 물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다. 그러고는 부모님께 안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에겐 쓰이지 않아요. 오직 그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만큼 부모님에게 물질을 드려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친가나 처가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시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에요. 처가의 부모님도 부모님입니다. 그죠? 우리 친정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에요. 시부모님도 부모님인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봉양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릴 여유도 없어지고 부모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상황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우선순위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뭘 누려요?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첫째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건강을 포함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 대리자로 사용된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생명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부모님을 경외하라 하셨으니 부모님을 두렵게 여기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으니 중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물질적으로 봉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려운 중에도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부모님을 보살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복 주십니다. 네. 그거 못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은 이게 입으로만 믿음이 아니고 행실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증명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쉬운 일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사랑은 그래도 좀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부모 공경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경외합시다. 예, 두려워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예, 어떤 게 부모님 공경이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고, 생각도 부모님을 중하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을 대할 때 말도 중하게 하고 행동도 중하게 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이 내가 이렇게 하랬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봉양합시다. 아멘 안 하시네요. 처음 이야기에 부모 공경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100% 진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약해 그렇습니다. 100% 진심이 아니어도 부모 공경 흉내만 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형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신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여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부모를 저주함으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또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봉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고 또 모든 가정이 형통하며 잘되는 형통과 행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